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불붙듯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어디로 들을까요? 심령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네, 풀어주실 때 어디에 풀어주시느냐?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다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파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주의 말씀 듣기로 내가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예, 눈 뜨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잘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동네방네 안 뛰어다닐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항상 인식합니다. 자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힘들어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없습니다.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항상 살 것만 생각합니다. 살 것을 선택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그 순간을 머물지 않아요. 즉시 선택합니다. 살 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복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가득한 자는요 살 것을 선택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머물지 않아요. 항상 아유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어 하던 순간 나는 살 걸 선택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라바카야나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사모님 집사님 사모님 집사님이래. 이 말 잘못했다. 잠이 예 당연한 거죠. 예, 자연적인 걸 좀 큽니다. 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는 영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이기 때문에 그의 혈관 안에 뭐가 흐르고 있죠?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아니에요. 저의 혈액형은 ABO의 B형이 아닙니다. 저의 혈액형은 강형입니다. 강형. 강력한 피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피곤하고 노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하죠. 근데 생명의 복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저도 믿었지만 나는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10% 일어난 일과 90%의 자기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0.0001%의 일과 99.9999%의 반응으로 인생이 창조된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재해석하고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죠. 유쾌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 왕으로. 이 말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말씀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하여 반응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뭐죠?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다? 영이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인식하십시오. 어제 바지락 체험하러 갔다 왔습니다.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부모와 아이들 거의 한 40명 가까이 30명인가요? 40명인가요? 40명 가까이 갔는데 바지락 캐는 것도 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 바지락 오늘 꼼지락꼼지락 하더라고요. 막 입이 다 나왔어. 막 숨 쉬면서 온갖 흙탕물을 다 내뿜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냉동실에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펄펄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그 진한 육수, 그냥 기른 게 아니고 그 검은 진흙 벌에서 캐낸 그 바지락 원하시는 분 말하십시오. 드릴게요. 예, 어제 바로 산지 직송해가지고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진한 육수물을 탁 마시면 하면서 먹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누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영혼육에 필요한 체험을 위하여 바지락 체험을 한 거죠. 우리 아빠 엄마들 특히 우리 남성들 운전도 하고 갔지, 땡빛 애들하고 물놀이도 했지, 또 조교도 했지, 또 올 때 그 밤 10시, 11시까지 운전을 하고 왔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성들 에너지 많이 쓴 것 같아.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죠. 무쇠 주먹, 로봇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기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주의 영광. 숨 쉬는 것도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우리의 인생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갈걸요. 요즘 세대 사람들 왜 전기 있으니까. 전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전기 없던 그 1300년 1500년 기원전 1000년경으로 가보십시오. 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불이 없었습니다. 시골 동네였습니다. 근데 저기 등불이 하나 들어왔어요. 가로등불이. 와, 공동묘지에 불 지나갑니다. 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불 하나가 있으면요 더듬더듬 올라갑니다. 그 불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갈 길을 빨리 가도록 도와주죠. 설악산 지리산이군요. 지리산 산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산행을 하러 갔는데요. 새벽에 산행해 보셨습니까? 이 기어 올라가요. 근데 등불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밖에 못 봐. 그때 그 등불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발의 등불.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빛이 뭐라고요? 말씀. 한시라도 말씀을 비추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고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이깁니다. 내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걸 알면, 내 생명이 피가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던 말, 내가 어디서 들었던 학술 정보,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인생을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비틀비틀하죠. 음주운전 차량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많이 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금을 밟고 다니는 게 인생 사조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불안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뭐죠? 사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살 길과 죽을 길을 주셨죠. 살 길을 선택하든지 죽을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24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길을 선택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됐습니다. 살 걸 선택할 거야, 죽을 걸 선택할 거야. 복음은요, 사는 걸 당연히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예, 복음은 당연히 살 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는 걸 선택하면요, 살아요. 좌로 운전대를 털면 좌회전하고, 유턴하면 유턴하듯이 자동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무슨 복음요? 그 앞에 또 있잖아요. 이 복음 설명할 때 이가 아닙니다. this라는 뜻입니다. 이것. 무슨 복음? 이 복음인데 왕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미 권세와 능력과 위치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능력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이 왕국의 삶을 기능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겼습니다. 어둠의 권세부터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렇죠? 누구의 나라? 사랑의 아들. 사랑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본성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뭘 제일 잘할까요? 사랑하시죠? 지금까지 선물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무엇 주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외에 3차원의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중에 그건 당연히 저 알고 있고요. 최고의 선물인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너무 많군요. 너무 많네. 어제도 그 바지락 죽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 요리 대회 경영하고 난 다음에 체크지를 다 돌렸는데 한 사람이 1등을 두 팀을 적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한 팀만 적으면 되는데 왜 채점하기 힘들게 그런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저런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별명이 사랑이에요. 그 본성도 사랑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 사랑으로 흘러넘칩니다.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던 거죠.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늘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봤습니다. 이분한테도 저분한테도 요분한테도 다 전해봤는데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있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복음 맞아? 너무 과한데라고 생각해요. 너무 방종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헌금 고백문 중에 1억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 1,000만이면 1,000만이지 왜 1억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월 400이면 4,800. 연봉 5천이면 되겠는데 왜 1억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힘든 분들이 있고. 예. 여러분 자유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복음은 복음인데 좀 덜 복음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좀 덜 익은 복음. 덜 익은 거 먹으면 배 아픕니다. 잘 익은 복음. 이게 정확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 구원을 줍니다. 이 복음은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적당히 살릴까요? 확실히 살리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종교, 율법, 전통, 자기가 익숙한 것을 따라갑니다. 뭔가 좀 어색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하고 제대로 되뇌어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잘 못 가져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한 정확한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라서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럼 이제 1억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좀 불편해. 돌아서면. 그러면 아직은 안 올 거예요. 근데 1억 이상이 많은 게 아닌데. 아니, 이런 경우 내가 1억까지 못 버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못 벌더라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벌어서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치유받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모 교회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 그 하모모 목사님도 아파서 돌아가시는데 그럼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받으면 되는데 살 걸 얘기했으면 살 걸 그냥 받으면 되는데 꼭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누구보다도 목사님들 존경하거든요. A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부정적인 자꾸 사례를 들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살립니다. 당연한 거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늘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는 게 익숙해.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의외로 응답 많이 받거든요. 기도 부탁할 게 생각보다 없어집니다. 안 먹어봐서 그래요.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대로 하면서 오래 하면 좋아요. 제대로 하면 삽니다. 그리고 기뻐요. 울면서 여기 기도 부탁하는 게 너무너무 없어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요?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10대 청소년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된 거야. 뭐 해주세요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많아진다. 그럼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왕국복음. 이 왕국복음이 언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증거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증거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자? 이 복음, 이 왕국 복음. 의사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마케팅을 하더라도, 법무사무소에 일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책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게 8월달, 이게 7월달입니다.
7월달 이 말씀의 실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일 묵상집이자 성경공부 지침서인데 1109개 언어입니다. 한 달 만에 1315개 언어. 그동안 한 달 만에 몇 개 언어가 번역된 거예요? 200 몇십 개. 그러니까 나라는 200 몇 개, 300 몇 개지만 종족은 수천 개라는 거죠. 벌써 1315개 8월달 거 기준으로. 그 말은 이 말씀집을 펴내는 이 러버 미니스트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출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북한 불모지입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60, 70대, 80대 불모지입니다. 10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도 하지만 10대, 20대, 10대들을 30대 초반을 위한 찬양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드럼도 들어오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왜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뭐에게? 민족, 다른 말로 족속, 게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족속입니다. 족속. 10대, 20대도 새로운 족속입니다. 완전 종족이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들의 모습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것 위해서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했듯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방방 뛰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옷이 무슨 상관이고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어로 기도하셨죠?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개인의 덕을 세우고 주고 있어. 난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 이게 당연한 거죠. 말씀으로 사고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게 복음이네요. 지금 권혁구 목사님은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벌써 일반복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복 걷고 있다고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와, 모든 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합니다. 사는 걸 항상 선택하세요. 살 거.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는 자의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 첫 번째 주제는요. 답사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 요한일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똑같은 생명이고 예수께서 품고 있었던 똑같은 생명이고 그 똑같은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슴팍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건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이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살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것이 지금 나와 하나다. 이건 하루 이틀, 일주, 2주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위의 삶을 절대 살 수 없고 생각할 게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되면 허리 아프시죠?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허리 아프신가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고. 영생이 그걸 거절하시라고. 당연히 아플 수 있죠. 바로 즉시 거절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대라고 인생을 모른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대 때 다윗은 인생을 알았다니까요. 10대 때 그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않고 20대, 30대, 40대 절비한 가운데 물맷돌을 돌리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하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무엇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믿는 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첫째, 둘째 되는 인간의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건데, 그에 대한 약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이 땅이 어디죠? 대한민국인가요? 땅. 이 땅에서 살 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효도를 하고 있어. 우리 집사님한테 효도를 하고 있어. 효도하면 잘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잘 되지 않아. 근데 잘 될 걸 믿어야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네가 땅에서 장수합니까? 하늘에서 장수합니까?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죠. 그 장수란 말이 골골골 거리면서 벽에 뭐 바르면서 오래 사는 건가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정연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음이죠. 아멘. 복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소와 갈렙 중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그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 살던 그 구약 시대 때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방금 누구 얘기했죠? 갈렙. 예. 갈렙이 85세 되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여부스 땅, 그 핵심 노른자 땅,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85세인데 나 아직 안 늙었습니다. 나 아직 힘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주세요 하고 가더니 가서 다 쳐부수고 그 땅을. 이게 뭡니까? 일반적인 삶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의 삶, 영생을 의식하며 사는 삶, 복음의 삶입니다.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영생을 의식하면요,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한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살 걸 선택할 거야.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바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연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추워도 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반응.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좀 쉬어요. 축 처지네. 축 처져. 잠시 눈 감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순간순간 탁 일어나가서 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늦게까지 운전하고 왔지만 어떻게 해요? 어린이 찬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두리번거리세요. 이렇게 두리번 걸어다니면서 난 영생을 가진 자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졸린다니까요. 번뜩 일어나가지고 나는 강건한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난 10대, 20대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어. 나는 그냥 보통 청소년, 보통 청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탁월하게 살 거야. 나이스하게 살 거야. 그럼 어떻게 살면 되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하고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없을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심령으로부터 살았던 자죠. 그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가 쫓길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면서 절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힘들어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말씀이 말하는 걸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영생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어디, 그 영생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예, 좀 더 정확한 부위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네? 1번 머리, 2번 목, 3번 가슴, 4번 배꼽 밑에, 5번 무릎, 6번 발. 우리 예지 학생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발에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배꼽 밑? 1번 배꼽 밑. 우리 집사님 가슴. 와, 2번과 3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10대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질문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질문해버렸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생명, 영생.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질문 많이 합니다. 머리도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에 흠이 나더라도, 발에 흠집이 나더라도 영생이 여러분의 상처난 몸을 치유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온 피를 윤활유처럼 흘러가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것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생이 있는 자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혈과 육신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영,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했다면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새 피조물,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종족. 야탐역 주변에 있던 청년들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른지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디바인 내추럴,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참하도록 주님이 이 일들을 이미 자행하셨습니다. 이미 자행하셨어요. 우리가 선택과 관계없이 그분이 이미 자행해 버렸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다시 합시다. 그에 관한 지식, 그에 관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에 관한 지식, 시작. 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고개 좀 들고요. 이렇게 어깨 빳빳하게 들고, 나 좀 가진 자야. 신성한 생명과 능력, 본성, 지혜, 거룩함, 구원이 내 안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 제가 지금 여러분 쇼맨십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추워도 여러분은 뒷걸음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있거든요. 이거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온몸, 뼈와 살, 세포 마디마디마다 가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왜 당신 몸에 상처가 나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리 아래에서 위로 오를 수 없듯이 이 생명은 모든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입니다. 자, 다시 힘주고 생명이 왔습니다. 시작. 생명이 왔습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죽음이 머물 자리는 이제 일절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이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해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영생의 복음. 이 생명, 이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흥분해야 돼요. 예, 진짜 흥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살린다니까요. 와,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영생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발 없는 말이 뛰어갈 수 없죠. 몸 없는 예수님이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 실버 세대까지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의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이 왕국 복음이, 이 살리는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셀에 있는 셀원이, 여러분 가족이 진짜 살아난다, 진짜 성장한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뭐 더 좋은 거 있고 더 좋은 거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에 비하면 이게 비할 바 됩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백장함을 입었고요,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결단은 이미 내려졌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여러분 안에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반응하십시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창조될 것입니다. 한번 그립시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대, 여러분 가정,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생의 복음, 이 생명을 의식하십시다. 따라서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영생의 복음, 영생의 복음,